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2장 먼저 저와 함께 가사를 읽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 잘 보내셨나요? 대통령 선출을 위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습니까? 내가 표를 준 후보가 당선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분이 당선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화가 나기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감정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럴 성신을 섬길 것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절하지 않고 이럴 성신 앞에 절을 했을 때에 대해서 가정하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신명기 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1월 성신, 즉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1월 성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를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버리고 세상의 공동체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하고 가나안의 우상 1월 선신에게 가서 섬기고 절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는 더 이상 만나를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먹을 수 있었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된 것이죠. 만나가 그쳤다라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멈췄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가 아침마다 내려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쳐버린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노력해서 수확물을 얻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처지가 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가나안의 소산은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맛있는지를 그들이 먹고 알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수확한 그 소산물, 그 풍성함, 그 크고 맛있는 것 자신들도 수확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이처럼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노력하고 수고해야만 그 크고 맛있는 수확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긴 우상, 1월 성신에 가서 절하고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그쳤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1월 성신을 섬겼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않는 것이죠. 지금 말씀 앞에 머무시는 성도님들, 교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 다른 것을 의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수고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야만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의 노력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채우시는지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와 너의 노력을 통해서 어떤 소산물을 얻어야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아도 아침만 되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잠을 자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먹을 수 있도록 땅에 만나가 가득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서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야만 소산물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1월 성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월 성신을 선택하고 1월 성신 앞에 가서 절했던 이유는 가나안 사람들이 누렸던 그 맛있는 것, 그것을 먹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을 섬겨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서 먹은 소산처럼 크고 맛있고 풍성한 소산물을 먹어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실 때에 만나를 먹이셨죠. 그런데 그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은혜가 있었지만 맛있고 좋은 것을 먹었다라는 기억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가나안 땅의 수확물을 맛볼 수 있을 것, 가나안 사람들이 수확했던 그 크고 좋은 그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더 확실해 보이고 확증되었던 가나안 사람 섬겼던 1월 성신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고 누릴 수 있는 큰 수확물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선택했던 그 방식이 더 확실하고 더 명확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 세상의 사람들이 했던 것을 따라하는 방법 또한 그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행한 방식이 더 확실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더 좋은 것을 얻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좋은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원했던 것을 얻었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나? 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고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을 의지해야만 나도 그들이 누린 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노력을 쏟아 부어서 수확물을 얻어야 되는 그 상황. 서양 사람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것들을 나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행했던 그 방식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얻었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크고 풍성한 소산물을 얻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크고 좋은 것을 얻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선택한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나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더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음을 듣고 또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 가나안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 1월 성신을 섬기며 절하는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1월 성신을 의지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풍습이 그들의 생각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하게 될 것을 우려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며 괜찮다라고 여길 때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1월 성신을 섬기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속아내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그 말씀,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아도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속아내서 죽이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그 교우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권면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간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내가 먼저 가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가서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듣지 않는다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눔으로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어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따르기보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세상의 사람들의 방식이 더 확실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하나님과 등져서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는 교우분이 있다라면 그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워져서 믿음을 굳게 뿌리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동행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는 저와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네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방식을 따라 더 좋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갖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혹 주변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있다라면 내가 먼저 가서 권면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켜 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